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주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을 곁눈질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온갖 범죄와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0일간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요나의 삶을 통해 자신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자녀의 직장 문제로 걱정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가정 문제로 또한 입시와 취업으로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교회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며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모스크바로 진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푸틴의 요리사였는데 푸틴의 최측근이 돼서 민간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사람이 프리고진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이 바그너 그룹의 군인들에게 큰 힘을 받아서 러시아가 전쟁을 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세력을, 이 전쟁 용병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알고 이 프리고진이 군 수뇌부를 먼저 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수장들을 생포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발각이 되어서 차선책으로 모스크바로 진격한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일단은 푸틴의 리더십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이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의 취약점의 문제가 노출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덮으려고 최근에 보안군과 경찰 보수를 10.5%나 인상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지금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망가 있는 프리고진을 처벌하거나 하기 어렵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부의 경찰과 보안군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임금을 10.5%나 인상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짧은 반란으로 인해서 프리고진은 러시아에 있지 못하고 벨라루스로 망명을 하게 됐고, 현재 그의 모든 기업이 압수수색을 당해서 푸틴 대통령의 연인에게 아마도 이 많은 기업들이 인수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또 러시아에서 그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했었는데 지금 24%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고 하고, 러시아 정부는 푸틴의 최측근이었던 프리고진에게 돈의 눈먼 배신자라는 이미지를 덧입혀서 계속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서로 푸틴과 프리고진이 다 러시아를 위해서 아마 해야 될 텐데 서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서로 총을 겨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권위가 훼손되고 그의 리더십도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입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이죠. 24절과 25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푸틴과 프리고진처럼 서로 같은 편인데 싸우게 되면 내전하게 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런 나라나 동네나 가정이 어떻게 제대로 서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도 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쳐주신 것의 주요 의미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죠.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의 주요 원인이 어떤 질병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귀신 들린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장차 올 메시아가 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라워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표징을 나타내 보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서가 아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통 모함과 모독이 아닙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중에서도 최고의 귀신이 저 예수에게 붙었기 때문에 하수 귀신이 굴복하여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당시에도 이렇게 축귀 사역,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반박하며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말대로라면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면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도 다 강한 마귀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스스로 분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 더 세고 큰 마귀에 씌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능히 그 마귀를 멸할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강한 자를 결박해 두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있겠느냐.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예수님, 당신이 그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말하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있는 메시아, 성경이 예언하고 너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확증하시고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즉 예수님이 또 이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오늘은 계속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그냥 병 나은 게 아니다. 이게 그냥 귀신 쫓겨난 게 아니다.
못 보던 눈을 뜨고 말하지 못했던 입이 말을 하는 치유함 받은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걸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여기 직접 얘기해 주신 대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치유와 또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것들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도 병이 낫고 길이 열리고 순탄하고 평안하고 응답받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내게 경험케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대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를 알거나 또는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에 어느 날 거기 뚝 떨어졌다면 여기가 어딘지 알 길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뻔히 그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고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해왔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라 말씀을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부단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전하고 누려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26절에는 그의 나라, 즉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똑같이 사탄이 주인 되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므로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명백히 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등학생에게 하는 것 같이 쉬운 말씀이죠. 누가 더 센지 봐라. 무엇이 더 옳은지 봐라. 무엇이 더 온전한지 봐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이 어떤 건지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 명백한 사실 앞에 너희는 택하고 어떤 나라를 누릴 것인지 결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자, 지금 너희 앞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너희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방금 보았듯이 분명히 두 나라가 펼쳐졌고 어느 나라가 더 힘있고 권세 있으며 어느 나라가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인지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 결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았으니 그 예수를 붙잡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살라는 급박한 요청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붙들면 마귀도 물러간다. 그 예수와 함께하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이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어느 편에 설 건지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건지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사탄의 통치 아래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문제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잔뜩 누리게 하셨는데도 사탄이 와서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지 않아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망하게 하고 파멸케 하고 죄의 싹스로 죽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가 오늘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입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눈먼 자, 귀가 들리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세세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힌트가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저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시험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시험 받으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말라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괴계에 내가 넘어져서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그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도 지키게 해주시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일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세 제자에게 보이신 이후에 내려왔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곤란에 처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벌써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고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 금식 기도나 또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같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영을 간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교만, 나의 시기, 질투, 악독을 알고 교묘하게 공격해오는 그 마귀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에게 계속 끌려가서 마귀와 똑같이 너희도 욕심대로 살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절규했습니다. 이 탄식과 절규가 저와 여러분의 탄식과 절규로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탄식과 절규를 가지고 주님의 성령을 목말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준행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 한 가지 사모하고 열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명백히 보여주시는데도
거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누가 더 강한지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함합니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성령을 구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전신갑주가 있는데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려면 마치 로마 군인이 갑옷을 입듯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복음의 신도 신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도구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쳐서 넘어뜨리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아마 하와도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자로 살라.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면서 누가 더 센지 봐라. 어떤 것이 더 온전한지 봐라. 어떤 것이 참 생명을 주는지 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제목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먼저 성령을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먼지처럼 사탄 앞에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꺾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귀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사탄을 대적하여 넘어뜨리고 이기고 주 예수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내게 이미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나도 경험하고 누리며 온전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사탄의 시험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해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능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주님 아시기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귀 들리지 않는 자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도 쫓겨가고 부족함도 채워지고 질병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분명히 보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임하는 주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처럼 주께서 임하셨는데도 거부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만 고집하는 것 아니라 내게 임한 주님을 나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 가지고 등이 사탄을 대적하고 쳐서 이기며 내게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